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우리 절대로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의 순간을 절대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기를, 쉬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요즘 고온 다습한 날씨로 참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수도권의 코로나 확진자 수도 계속 멈출 줄을 모릅니다. 계속해서 활동에 여러분들 많은 제약이 있겠지만은 조금만 참으시고 또 건강과 또 여러분들 영적인 건강에도 절대로 약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고요. 좋은 날 기대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굽과 삼갈 그 사사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하솔 왕 야빈 가나안 왕에게 그 지배 아래 놓이게 하지요. 그리고 야빈의 군대 장관 또 시스라가 그들을 괴롭힙니다. 야빈은 북부 가나안 여러 성읍의 동맹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로서 앞서 여호수아 11장에서 이미 여호수아에 크게 한번 그들이 격파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빈은 여호수아 때부터 그런데 강력한 이 철제 무기를 철병거를 가졌던 그런 족속들이었고요. 그 때문에 여호수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의 기가 꺾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특히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의 힘을 강하게 하셔서 치게 하지만 깨달을 줄을 몰라요. 이것은 참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무리 세상이 강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시종일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4번째, 5번째, 6번째, 12번째 사사까지 하나님 세워주시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름대로 계획 가지고 나름대로의 생각에 치우치고 내 생각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좀 연약해진다 싶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어김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역사가 바로 이 사사기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오늘은 4번째 사사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그는 여인이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치리하였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6절에 보면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와 함께 10,0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맞서 싸우라. 자,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본다 한다면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너에게 이르게 할 텐데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네 손에 맡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죠. 하나님이 맡겨주시. 너의 힘을 내가 바라보고 널 세운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특히나 너 혼자 두렵냐?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납달리와 스불론을 너에게 맡겨줄 거 아니냐. 혼자 간지라는 거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손에 맡겨주셨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바락은 어떻습니까? 선뜻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드보라가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자 아니요 당신이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드보라는 바락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그러나 9절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광이 너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그 영광이 있지 않냐고 다른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이는 바락의 믿음이 부족한 데서 자초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복 주신다 하는데 그 복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리고 눈앞에 보여지는 두려움에만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17에서 22절에 보면 헤벨의 아내 바로 야엘의 그 활약상에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 시스라는 이제 철병거 900대와 군대를 지휘하며 자, 단숨에 쓸어버릴 기세로 이제
기손강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기손강에서 시스라의 군대를 그렇게 바락의 손에 붙여주실 거라고 이미 벌써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7절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승리는 드보라의 노래인 사사기 5장 21절, 사사기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손강을 흘러넘치게 하사 그 물 가운데에서 병거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를 패배시킨 그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단다면 절대로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었어요. 바락은 이에 힘을 내고 바로 7절의 이 말씀을 믿고 앞서 나가면 되는 것일진데 계속해서 주저하는 마음만 있어요. 앞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결국은 패한 시스라, 이제 걸어서 도망하게 되는데요. 자, 어디로 도망하느냐? 겟사람 헤벨이 거주하는 게데스 지역으로서 그렇게 그 지역으로 도망합니다. 17절에 보면 당시 하솔왕 야빈은 헤벨과 화평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 안전한 곳으로 피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그곳은 가장 위험한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아무리 내가 보았을 때 그게 99.9% 아니 100%가 내 생각이 맞다라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당장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심판하실 것으로 계획했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100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란다 한다면 99.9%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볼 때 100%란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요 0%에서도 다시금 100%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9절에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그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드보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시스라는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간 것이죠. 야엘은 시스라를 영접하는 척하면서 이제 기회를 엿보게 되는데요. 그가 안심하고 잠들 때, 자 21절이죠. 말뚝을 준비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를 쳐 죽입니다. 여인의 이러한 담대한 용기는, 자, 이 여인의 이러한 담대한 용기는 앞서 사사기 3장 31절에 바로 이 삼갈이 소모는 낙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그렇게 진멸했지 않습니까? 그가 출중한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불가능도 가능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락이 뒤쫓았을 때는 이미 이제 시스라는 야엘에 의해서 살해된 뒤였습니다. 자, 이렇듯 바락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의 영광을 바로 여인에게 빼앗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를 전심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바로 자신을 위해서 예비된 영광은, 이 바락에게 예비된 그 영광은 바로 타인에게 빼앗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의 부르심에 절대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절대로 머뭇거리지 마시고 더 용기 내어서 앞으로 정진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큰 역사로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용기를 내어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한다면 주께서 예비하신 복은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적군의 군대 장관을 사살한 그 기세를 몰아서 가나안 왕 야빈을 그렇게 진멸시키기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이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특히 드보라와 야엘은
당시 존귀함을 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 연약한 자였습니다. 오히려 남성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바락이 드보라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도 그런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네 연약한 여인, 네가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나는 두렵다라는 거죠. 그래, 네가 같이 가면 나도 같이 갈게.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분명히 납달리와 스불론을 너에게 맡겨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의 손에 맡겨주셨어. 하나님이 이 승리는 분명히 너에게 주신 거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너 한번 해봐. 네가 같이 가면 나도 갈게.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야, 네가 받을 영광을 여인에게 줄 거야 라고까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서지 않아요. 예, 결국은 여인에게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절대로 머뭇거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힘 무지하지 마세요. 아니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도와줄까 눈치 보지 마십시오. 내게 어떤 환경이 어떻게 뒤집어질까, 여러분들 기적을, 요행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요행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만 의지하려고, 환경과 상황을 보려고 그래요. 자, 어떻게 되든지 좀 지켜보고 있어요. 기성관까지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계속 늦적거리고 있어요. 늦적거리고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에서 보았었죠. 너희들 왜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느냐? 가서 빨리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그리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안주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계속 쌓은 먹을 것이 있거든요. 안주할 것이 충분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 여호수아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 그런데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동편에, 요단 동편에 차지한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모세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 안 가도 괜찮아요. 요단강 안 건너도 괜찮아요. 그런 쓰고 안 해도 괜찮아요. 특히나 영도자인 모세는 축구가 없어요. 안 따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으로 명할 때 그들이 따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선두에 서라 라고까지 담대하게 말할 때 알겠습니다. 당신 뜻에 따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장애물만 보면서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것까지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드보라와 여선제자 드보라와 헤벨의 아내 야엘은 용맹했지만 바락은 우유부단했고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당시 구약교회가, 구약시대 이 교회가 그토록 험난한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남자들이 얼마나 비겁한 자였는지, 힘 있는 자들, 오히려 비겁한 그렇게 모습을 우리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야엘은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집안에서 살던 그 여인이 어떻게 그 뭉치를 가지고 말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용기가 어떻게 날 수 있었겠습니까? 시대적 상황을 그 여인은 읽을 줄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볼 수 있었던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인이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남자들이 그렇게도 업신여기고 깔보는 그런 여자들을 사용하셔서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하솔왕 야빈으로부터 받았던 20년간의 그런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또다시 구원하신 거예요. 참 더 좀 당하게 놔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구하면 하나님은 알면서 속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준이 하순이가 어제 저한테 혼날 뻔했는데 약속한 거 지키지 않으니 어제 혼날 뻔했는데 그래도 눈치를 못 차려요. 아빠 또 용서해 주겠지. 또 용서해 주겠지.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정신이 못 차리고 있어요. 졸다가 우리 하준이가 정신 번쩍 드네 지금. 분명히
심판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섞어져 사니까 그런갑다 하지요. 반드시 심판할 때가 이를 것입니다. 그때 울며 이를 갈며 여러분들 분노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르게 명하신 것을 분명히 순종했다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여러분들 절대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사사시대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세상의 가치들을 탐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만몬 사상에 빠져 있어요. 이 사사시대 참 바보 같고 좀 너무 멍청한 것 같다. 계속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이 구원의 역사를 왜 모를까? 또 좀 평안해지면 또 우상을 숭배하고 징글징글하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우리 믿음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조금만 평해지면 금방 또 세상 길로 가지 않습니까? 조금만 좀 편해지면은 좀 편했던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지금 괴로운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복 주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토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들을 탐하느라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탐하는 세상의 것들은 마침내 우리를 뱀같이 물 것이고요, 독사같이 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을 걷지 못합니다. 조금만 편해지면 세상 것 바라보고 아버지 그것이 내가 이룬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100이란다 할지라도 주여, 주님께서 아니란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사오니 오 주여,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여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아니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초지일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때나 모세 때나 아브라함 때나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담대한 심령으로 아버지가 설 것을 말씀하시는데 주여,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만문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사사를 세워주셔서 아버지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지만 저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들을 신처럼 여기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아버지의 신처럼 여기며 아버지여 그것에 목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에 더욱더 다니엘처럼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텐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 안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대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할 입술을 멈춰버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아버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주여, 코로나 사태에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영상으로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매체들로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으로 나아가는 시간들도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더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대면 예배는 힘들지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코 걸림돌이 없나이다.
오늘도 최선을 다한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주의 뜻대로 아멘하며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용기와 하나님 아버지 그 여인에게 주셨던 아버지 그 힘을 주님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